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마음이 말씀의 제목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오늘 7절에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 부모와 형제가 있는 그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돌아갈 때 오늘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형 에서이죠. 11절에도 보면 고백하기를 내가 두렵다. 그리고 형이 우리 가족을 해칠까 겁이 난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약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형이 가져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빼앗아서 도망했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약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여전히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전에도 두려워했는데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으로 쫓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형을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돌아오는 길도 역시 형을 두려워하며 겁내고 있는 야곱의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그냥 잘 사느냐 조금 못 사느냐, 조금 축복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형을 만나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큰 기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답답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가 있는 아주 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가뜩이나 야곱은 사냥꾼 출신인 그 형을 잘 알거든요. 형이 어떤 형인지 어떤 성격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동생 야곱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성격 알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태산과 같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면 그 때를요, 자기 소유의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가 먼저 가고 그 다음 때는 나중에 가서 형이 만약에 그 첫 번째 때를 함부로 하게 된다면, 해코지하면 도망가라고 8절에 보니까 형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야곱은요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이 지금 만약에 예전처럼 화를 내고 죽이러 달려들면 너희들 도망가라, 피해라 할 정도로 겁먹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죠. 그리고 자기는 세 번째 그룹 맨 마지막에 갑니다. 맨 꽁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형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답답한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심장마비가 걸리기 직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놀라는 일, 두려운 일 인생 살다가 겪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양양에 동생 면회를 가려고 운전을 하다가요 진짜 심장이 멈출 정도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겨울에 동생 면허를 가는데 양양쯤 간 것 같아요.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차가 이 새벽 한 아침 동틀 무렵인 것 같아요. 일찍 가려고, 안 막힐 때 가려고 일찍 출발했고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이른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차가 도는 거예요. 이 4차선 도로에서. 근데 저 앞에서 덤프트럭이 이렇게 크게 오고 있고요, 차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돌면서 이게 쫙 돌잖아요. 360도로 돌면서 앞으로 가는데 저 덤프트럭이 쫙 오는 거예요. 이게 차가 이렇게 길다가 이렇게 하면 칠 수 있잖아요. 그 눈길이고. 갑자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막 삥 한 바퀴 반을 돌았거든요. 다 멈췄는데요. 차가 또 샥 지나가고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얼마나 심장이 크게 뛰던지 심장이 이렇게 크게 뛸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심장 뛰는 건 그때 저의 심장 뛰는 거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 수술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수발을 한 달 정도 든 적이 있는데 퇴원하기 한 일주일 남겨놓고 옆에 한 병실 옆 곳에 19살 된 남자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말짱해요. 그런데 다리가 이렇게 까져 있어요. 알고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쓸린 겁니다.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쭉 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말짱해요. 다리만 좀 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났어요. 이 병실 밖에서 이 19살 된 아이의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울 일이 아닌데 뭐 이렇게 울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파상풍이 든 겁니다. 이 쓸려가지고요 모래가 들어갔나 봐요. 심한 거죠. 그래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다. 검사를 마지막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검사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런 비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고 자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19살이거든요. 얼마나 애가 철이 없든지 뭐 물쩡하니까요. 병실에서 친구들하고 만화책 보고 막 그랬어요. 엄마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어요. 저희들 퇴원하는 날 아침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검사 결과는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20살도 안 된 그 아이가 한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죠.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가슴이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우리 가슴이 먹먹하게 될, 우리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게 되는 답답한 일, 두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오늘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야곱이 되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의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든지 그 뒤에 24절에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죠. 25절에 함께 씨름하다가 이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붙잡고 씨름하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매달렸을까.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까지도 끝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보면서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뒤에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매달려요. 날이 새려고 합니다. 천사가 됐다 그만하자 그랬더니요 야곱이 이야기하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는 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일, 오늘 두려운 일, 이런 일을 만나면 정말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 하셔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보시죠.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참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또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 가라 해서 가는데, 그러면 아멘 하고 가고 있잖아요. 가면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혹시 이럴지 모르니까 또 자기 생각에 또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이러면 하나 도망가고, 또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기도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또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래,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형행이 지금 있는 곳으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죽음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셔서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지금 부자예요, 그죠? 부자가 이미 부자인 야곱이 그냥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무서운 형에게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앞에 창세기 31장 3절에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31장 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1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땅으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 그 땅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처럼, 너 내가 지시한 그 땅,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13절 31장 13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에게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금 자기 아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야 된다 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함께 고향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향 땅에 가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두렵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형이 쫓아와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그 다음 길은 쫙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좋은 일이 좀 쫙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두려운 일들은 계속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야곱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앞에 야곱은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먹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의 이 상황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상황이 조금 좋게 안 풀리면 그때마다 또 두려워하고 겁내고 또 이러는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좋지 않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저더러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 끝까지 저를 좀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32장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또 기도합니다. 두렵지만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겁납니다. 너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12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그런데 여전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겁먹을 수 있어요. 여전히 걱정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32장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사자들을 만나요. 그곳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면 엄청난 많은 천사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군대를 본 거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았는데 그런데도 지금 400명이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가야지 했다가 400명의 무리가 앞에 쫓아온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덜컥 가슴이 가라앉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모습이 마치 야곱과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야곱이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믿음이 없어 보이세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마치 고속도로를 쫙 달려가는 것 같은 막 힘 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틀비틀거리고 주춤주춤 걸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무슨 믿음의 길이냐, 무슨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냐라고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길은요, 대단하게 걷는 모습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가슴 벌렁벌렁 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걷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용사처럼 척척척척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고요, 가슴 졸이는 일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떨리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저는 믿음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지치지 않게 달려가는 모습이 믿음 생활이면 좋죠. 그러나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고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멈출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렇게 응답받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고 용기 잃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붙잡고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실망해도 붙잡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걱정되고 두려울 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을 꼭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기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작게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공을 많이 들이면 그 공 때문에 주신다라고들 여깁니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공을 많이 들이면 주신다는 것으로 믿지 않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야곱처럼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